여호수아서 마지막 두 장은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은퇴 설교이기도 하고 또 유언적 설교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23장, 오늘 읽은 23장이 은퇴 설교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은 유언적 설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3장은 여호수아의 나이 대략 한 90세,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이 말하길 90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사역을 이어갈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당부하는 사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3장은 약간 은퇴 설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은 이제 그가 죽은 나이인 110세에 이르렀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적 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24장은 이제 유언적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3장과 24장 사이에는 우리는 바로 이어서 읽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는 대략 한 20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놓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23장은 여호수아의 어떤 면에서 은퇴 당부이기도 하고 은퇴사이기도 하고 은퇴 설교이기도 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동안 너무나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곽근석 장로님의 은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교회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날에 은퇴식을 하는 게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았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곡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받으셨고 또 임기 동안 주님과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충성되게 감당하시다가 또 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신앙의 열매이고 신앙의 결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은혜 가운데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누구나 동일하죠.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 직분과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자질이나 어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었고 부족한 나를 세우셨고 그리고 끝까지 붙드셨고 이 직분과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도의 직분 본인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은혜로 내가 나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온통 23장 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23장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23장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23장 안에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23장은 16절로 되어 있는
장인데,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3절만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어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솔 했기 때문이 아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잘 따라 주었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오늘 여호수아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불순종,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불신했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에 불응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들의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지금 쉬게 하셨다.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 그 땅에서 안식과 쉼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불순종했어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거룩한 자기 백성 삼고 변함없이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한 해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이 추수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지난 한 해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러분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함없이 주의 성도들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겼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너무나 변덕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다 할 것 같았어요. 주를 위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그 찬송 많이 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기분 좋을 때는 그랬어요. 주의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조금 기분 나쁘면, 조금만 상처받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해. 내가 이런 대접받고 왜 해? 마치 내가 제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을 만난 사람처럼, 마치 내가 제일 힘든 사람처럼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 기분에 따라 주를 섬기는 것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기분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변덕을 부려왔던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변덕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오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덕스러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 없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구속 언약을 따라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빚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를 여기서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다 은퇴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우리도 고백할 것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신앙의 결실들이 그래도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우리 삶에 뭔가 말씀의 열매들이 그래도 맺혀 있어요.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혀내셨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섬기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하는 두 번째 주된 고백은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길인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의 고백을 하는 것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금 보고자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은퇴를 앞둔 여호수아도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삶인지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뭔가 선명하게 이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사역을 넘겨받을 후배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혀내기 위해서는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몇 가지를 들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혀내는 것일까? 오늘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첫 번째 지침은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과 같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당부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진두지휘했던 이스라엘의 일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여호수아 안에 얼마나 부담감과 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과연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엄청난 압박감, 두려움이 여호수아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네가 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그거 염려할 거 없다.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내가 인도한다. 그러면 너의 사역과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를 준비시켜야죠. 많은 군사를 준비시키고 많은 전쟁 무기를 준비시키고 많은 군수 물자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 결실을 맺혀내는 것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김은, 승리는, 우리 신앙의 열매는 다른 것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 6월 달에 우리 김진수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새롭게 또 사역을 위임받았을 때 제 안에도 이런 동일한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어떤 영적 위험을 가지신 김진수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나같이 연약한 자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염려와 두려움이 저 안에 가득 있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한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동조야, 강하고 담대하여 네가 할 건 하나밖에 없다. 말씀 위에 서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면 교회는, 알곡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알곡 교회는 내가 인도한다. 네가 할 것은 말씀 위에 너가 먼저 온전히 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일이다. 이것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혀내는 가장 중요한 자양분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힘써, 여러분, 크게 힘써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열매로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열매로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게 무르익어가고 과실을 잘 맺혀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의 자양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가고 아름다운 과실,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들을 엎드리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도 말씀이요, 둘째도 말씀이요, 셋째도 말씀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주는 두 번째 지침, 우리의 신앙의 결실을 맺혀내는 두 번째 지침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결실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서 참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게 돼요. 근데 그 쫓겨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결실의 땅에서 참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되 하나님과 함께 우상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려면 이 땅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나안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의 가치관도 얼마든지 따라야 되고 가나안의 우상들도 섬겨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득이 되는 쪽으로 계속 저울질하는 신앙, 줄타기 신앙으로 이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 예배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적 성공과 세상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실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과실이 썩어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이 신앙의 선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무르익어 갈 수 있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신앙의 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냐면 우리 8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다바크라는 말인데 뜻이 바짝 달라붙다, 그리고 굳게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을 분명하게 그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힘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과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바짝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의 유혹에서 신앙의 선을 담대하게 그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인 걸 알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을 긋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지침, 우리의 신앙의 결실을 맺혀내는 세 번째 지침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냥 감정적인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쉽진 않아요. 여러분, 쉽다면 굳이 여호수아가 당부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을 붙였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려면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부추겨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두루다니고 있어요. 근데 마귀의 주 무기는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마귀의 주 무기는 거짓말하는 거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주로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속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어야 될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에게 과도하게 속임으로 심어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야, 너희가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거야.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잖아? 어쩌면 너희 친구들을 잃을지도 몰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잖아?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이르지 못할 거야. 뭐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구별되어 살면 여러분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과도한 것으로 속입니다. 견딜만 해요, 여러분. 견딜만 하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요. 근데 마귀는 그거 안 주시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렇게 매주일마다 나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도태될 거야. 완전히 세상에서 도태될 거야. 마귀는 속입니다.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는 과도한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우리 믿음을 방해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마귀가 속이는 거고, 두 번째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기만 전술이 있어요. 이것은 주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전략인데, 너희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너의 삶에 이런 고난을 주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돌보지 않는 거지. 그런데 왜 하나님 너는 믿으려고 그러냐? 라고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우리 안에 의심하도록 해요.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가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가 먼저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늘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 안에 심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힘써.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을, 신앙의 선을 그을 때 분명히 그으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섞이지 마십시오. 동화되지 마십시오. 분명히 믿음의 선을 그을 때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